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34절, 35절까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왜 선포를 하게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주전 772년에 패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약 한 40년 동안 선지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그리고 30장에서 모압 땅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다윗의 집과 왕권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고로저 새 언약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의 언약과 일맥상통하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새 언약을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와 맺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었어요. 첫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광야에서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범죄자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솔로몬이 막 이방 여자들을 엄청나게 첩을 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무엇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 타임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본질적으로 안 돼요. 그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본래 나는 마귀의 태생이었어요. 본래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본래 나는 마귀의 자손이었습니다. 본래 나는 지옥 갈 인간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니까요. 본래 나는 짐승보다 벌레만지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본래 나는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만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3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보겠어요. 첫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돌판에다가. 그래서 의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판에 기록했다고 해서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의 조문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사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은 지키고 따르면 인격적으로 변화를 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수양을 하면은 인격적으로 변화는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안 바뀌더라? 속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의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네 마음에다가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우리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음에다가 새겨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이 딱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안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아예 그냥 탁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놔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죽어서도 안 지워져요. 죽어서도 안 지워지고 이것은 어디까지 영원히 주님과 임마누엘 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천국에 와 있는 이웃들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이고, 막 먹을 거 있으면 먹여주고 온단 말이에요. 먹여주고. 그렇죠. 큰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지옥에 가니까 큰 숟가락이 큰 거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어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남에게 이렇게 먹여주니까 그 사람도 먹여주니까,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버렸다는 게 새겨져 버렸어요. 새겨져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돼 버려요. 자동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계속해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죠? 네가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하늘에서 오줌을 싸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왜 하나님이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전도사님도 몰라요. 내가 전도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냐 하필이면 잘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안 그러냐. 또 그걸 둘째도 또 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그게 잘못된 거야. 원래는 하늘님이야, 임마. 하늘님인데 니네들이 하나님이라고 바꿔 쓴 거라고. 하늘님. 우리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종교가 있었죠. 우리 옛날에 동학혁명, 최시영 그 사람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하여서 보세요.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버려요. 자동으로 알아버린다니까요. 자동으로 알아버려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첫 번째 타임에 저 죄의 권능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저 죄를 인격화시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귀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귀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구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마귀 안에서 살았다니까.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근데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 의미도 전혀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딱 기록이 되니까 자동으로 알아버려요. 자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가고 쭉 정의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제발 말이야,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회개해라. 너 회개 안 하면 쭉 정이 된다.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잠자는 시기인 것 같아요.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다니까요. 아니, 슬기 있는 5처녀만 그냥 눈이 멀뚱멀뚱하고 미련한 5처녀만 졸았는 줄 알아 봐요. 다 졸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슬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맞으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져 버렸네.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 안 했죠. 기름 없네. 그러니까 슬기 있는 5처녀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누어 달라. 우리도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면은 우리도 모자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갖고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들이 또 귀에게 두고 뛰어가서 또 사옵니다. 사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 그거라니까요. 그거지.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거라고. 맨날 내가 이 얘기 했잖아요. 지금 알국과 쭉정이 가르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다 보이죠, 이제? 새 언약의 법이 나에게 기록이 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아버지를 알아버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아직 막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지금도 조금 배운 사람들 조직신학, 요즘은 평신도들도 요즘은 조직신학을 다 공부합니다. 모르셨죠? 어느 그 검사 되신 분은 석사 학위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법에 관련된 학위이고 또 하나는 신학에 가는 학위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검사가 그진보다 그 학위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돼요. 의문으로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첫 언약처럼 의문으로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욕심을 심어줘요. 욕심을 심어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을 할 때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을 심어준다니까. 요즘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었다. 아주 그냥 문자가 얼마나 날라오는지. 아이고,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하는지 몰라요. 아주 욕심을 딱 심어줍니다. 욕심을 심어주면 그 욕심에 미혹이 돼버린다니까. 같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시작.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아멘.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마귀가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미혹이 돼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시작.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바울이 고백한 거 보시자고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탐심. 이 마음의 탐심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명예 아니면은 지식 욕구 이런 것이 다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우와, 내 속에 탐심이 있네. 내 속에 죄를 짓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부터 이 공장을 자기가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지어내는 공장이 있을 공장을 아주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파괴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금욕을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서 제거를 시켜버리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죄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든 겁니다. 바울 선생님을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이 무엇입니까? 지식 욕구라고 해봅시다. 머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 욕구가 아주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점잖하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해요. 그런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온갖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주는, 그러니까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딱 나타나 버렸어요. 그럼 기회 아닙니까?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속에서 그게 또 지식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 이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정말로 말이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막 바울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삭이는 겁니다. 죄가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딱, 나는 말이야, 이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속삭이냐면, 너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이야. 라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으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안 가요. 내 속에 이 죄의 공장, 마귀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이제 안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구나. 죄는 열매이기 때문에, 죄는 열매입니다. 공장이 있어요, 공장 확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돌아가요. 그 공장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 공장을 돌리는 친구가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무엇을, 마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상품을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사는 사람이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거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제거할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할 거야. 라고 하면 할수록 이 녀석이 더 나와 버리는 거예요. 더 나와 버려요. 더 나오고 더 탐심이 나오고 더 시기가 나오고 더 질투가 나오고 더 그래요. 요즘 가끔씩 뉴스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막 질투를 한다고 하대요. 거기에 귀신 공장이라서 그럽니다. 거기 그 사람들은 참 거듭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똑같겠죠. 예,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계속해서 올라오면은 이제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율법으로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예 제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고 도리어 더 크게 나와 버려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 본래 그런 놈이야. 나 본래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보세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라. 마음은 원이요. 그러나 선을 행할 것은 없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 좀 내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나 본래 그런 인간이야. 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나 본래 죄 짓는 인간이야. 한번 해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래 거기, 본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공장이 있다니까, 공장. 그 공장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 마귀가 마귀의 생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율법을 먹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바울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선생님도 발견을 했고, 공자 선생님도 발견을 했어요. 아주 그냥 세상에 유명한 현자들이 이걸 다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해결. 왜 해결을 못했습니까? 이 육신으로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다시 이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주 싸움에서 발견을 했어요. 싸움에서 발견해서 이 생각 가운데 욕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 버리냐면 마음에서 그것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요. 난 아니야. 나 저 녀석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어내면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각의 법이 마음의 법을 지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죄법이라고 해요. 죄법. 이 죄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오호라 시작. 오호라. 아멘. 이거 바울은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거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발견했어요. 성철 스님도 이거 발견을 했고 심지어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대 테레사 스녀도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걸 발견을 했는데 해방을 받지는 못했어요. 해방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못 벗어요? 새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즉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복음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아주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너무 중요해요.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저것 때문에 금식하고 절식하고 아주 운동 생활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그랬으니까 눈도 막 이렇게 감고 다니면서 전봇대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난 본래 그런 사람이야. 누가 나에게 막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합니까?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왜 말을 거칠게 해? 내가 막 이래봐도 막 공부도 많이 한 친구인데 말이야. 막 하면서 따지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죄와 싸우는 거야. 회개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 즉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첫 언약,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아래에서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되질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십자가 되신 주님을 보고 회개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제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되니까 아주 여기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해도 알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대 테레다스너도 해방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도 해방이 안 됐어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다 이걸 알아요. 힌두교 신자 가운데서 그거 보니까 참 대단하대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주 그냥 고행을 하는데 아주 빨가벗고 고행을 해요.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고행 걸어다녀요. 계속해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이제 저녁이 되면 아주 그 숲풀에서 자버려요. 숲풀에서 자는데 모기가 와가지고 정말로 몸을 그렇게 뜯어먹어요. 그래도 모기를 하나도 안 쫓아내요. 그렇게 고행을 해. 그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본래 그런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즉,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복음이 바울이 중거한 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지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이게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나도 정죄를 안 해요. 나도. 자기 정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요. 저 진리의 법을 또 다른 말, 진리의 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법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새 언약의 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다가 새겨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 그래요.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을 한번 보겠어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했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고,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법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46절 보겠어요. 너희 중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냥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가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 제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율법에 아까 제가 첫 번째 타임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영 진리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율법의 종으로 있었을 때, 마귀의 생명으로 있었을 때는 마귀가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율법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심어주면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 충성한 만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교회에 충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버려요. 교회에 자기가 정말 평생을 아주 충성을 했으면 그만큼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많이 먹은 만큼 판단, 정죄,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다 제거가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하는 것도 거기 있고, 아주 어떤 사람이 오리를 함께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천사들이 오는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돈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 참 좋아요. 그 직업 좋은 사람에게 내가 또 여러분들이 돈을 주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첫 언약으로는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으로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첫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잘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5월 달에 분명히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 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박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